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기에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아주 옳은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부모에게 다 순종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거나 요구할 때,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을 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부모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예외가 없었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도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수하며 살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잘 챙겨드리고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또 부모에게도 말씀합니다. 부모는 먼저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자녀가 노여워한다 했습니까?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거나 시키면 자녀들이 또 노여워하게 되고,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죠. 이렇게 소극적으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그래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허용돼서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훈계하고 또 야단치고 혼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야 될 적극적인 모습이라 그랬죠. 여러분, 방금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본래의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바라셨던 그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 세 번째로 상종과 종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성인이 된 이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죠? 직장이죠. 잠자는 시간 제외하면 진짜 직장에서 제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많은 말들을 또 듣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마찰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뿐만이 아니라 상하 관계가 뚜렷한 그 모든 조직 안에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자주 마찰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간사에서 상하 관계가 있는 모든 조직 안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죠. 그런데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노예 제도 이런 거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던 사회에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상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 관계 안에서 아마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는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어서 그 팔레스타인 일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의 상황이 어땠는지만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를 학자들은 1억 2천 명에서 1억 3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 중에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노예였습니다.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노예였을 것이라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로마 귀족들은 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동들은 노예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인구의 절반이 노예인데 모든 노동들을 노예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예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노예가 일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 자체는 유지되지 못했어요. 사회 자체가 지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모든 공장의 기계들이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의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기계들 전부 다 멈춘다. 혹은 모든 운송수단이 다 멈춰버린다. 타고 다니는 것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이런 거 할 것 없이 모든 운송수단이 다 멈춰버린다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가 안 되죠. 기계가 멈추거나 운송수단이 멈추면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 사회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황이 노예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회 자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노예이라면 흑인들 주로 생각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 무역했던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노예 이르면 우리는 그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노예들은 흑인들이 아니었죠. 백인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이긴 국가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대 패전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아올 때 아무나 다 잡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나 다 잡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잡아옵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 첫 번째, 젊고 건강한 사람. 두 번째, 귀족들. 세 번째, 많이 배운 사람. 네 번째, 기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로 잡아오죠. 그리고 늙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필요한 사람들만 챙겨서 포로로 잡아온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젊고 건강하거나 아니면 귀족 출신이거나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들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 노예로 취급받으면서 오만 잡다한 일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의사가 노예였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노예였다고요. 학자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였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지금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상황보다 400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이고 아주 많은 유명한 말들을 남겼죠. 그런데 시간이 400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가던 그때 그 당시에도 노예가 합법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상황도 노예가 합법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와 관련해서 이 지식인이 이 유명한 철학자가 어떤 말을 남겼냐 하면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마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뭐라고요?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이 이랬다고요. 지금 우리가 노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비참한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제도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제도가 아니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노예 제도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 구성원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주 구성원이 다 약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자들 중에서도 70%에서 8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교회 안에 노예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살펴보면 노예들이 왜 교회 안에 많이 모여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로 노예가 모여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교회 안에 노예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노예인 그 성도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귀족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노예를 부리고 있는 소수이지만 그 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사회에서 앞으로 점점점 더 발전해 가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노예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이었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이었다고요.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의 처지에서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 어디 딴 세상에서 살다가 왔나? 우주에서 떨어졌나?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할 수 있지?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노예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로마 땅 전역으로 점점점 퍼져가기 시작하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노예에 대한 처우가 로마 안에서 급격하게 개선되어져 갑니다.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면서 로마 사회가 변화되어져 간다고요. 다른 나라, 로마 말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때 이 당시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에 대한 처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에서 고심하기 시작한다고요. 로마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노예에 대한 처우가 엄청 많이 개선되고 달라져 있었던 모습들이 이때 이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 문헌에서 계속 발견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노예 제도가 합법화 되어져 있고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 사회에서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말씀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예 사회 안에서도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아간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직장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상하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종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이 당시 노예가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노예는 그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고 그리고 주인도 도구로 노예를 대우했습니다. 잘못하면 처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노예를 죽이는 것은 이때 이 당시에 살인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권한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나게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바울이 노예인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노예가 아니라 주인에게 먼저 권면해야죠. 주인에게 먼저 말해야죠. 근데 왜 노예들에게 먼저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구성원들 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했죠? 노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노예가 주 구성원으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도인 그 노예들에게 바울은 아마 이 권면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떨래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성실하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관계에 나타나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인격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권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질서가 없는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조직체를 한번 머릿속에 그림 그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질서가 없습니다. 체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질서와 체계가 없다면. 질서와 체계가 없다면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은 어떻죠? 우리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모든 조직체 안에서 조직이 크든 작든 그 조직체 안에서 질서와 체계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해서 움직일 때도 그랬고 나라가 세워질 때도 그랬고 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관련해서 질서와 체계를 잡아주십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이런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인격적으로 작동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권위라고요. 따라서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도 이 권위가 분명히 살아있고, 그리고 종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할 때,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전이 종에게 불의를 요구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순종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불의한 일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 말하죠? 죽이라 말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의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예라도, 내가 부하라도 나의 상사가, 나의 주인이 불의한 것을 지시할 때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라는 명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단하고 저질렀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라고 시키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죠? 절하지 못합니다. 죽을지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우상을 섬기라고 시키면 노예는 거기에 순종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예배나 복음 전파를 막는 명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또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공회는 최고의 권위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다닐 때 공회에서 뭐라 명령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요.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입 닫고 있을 수 없어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보였던 반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켰을 때 모든 일에 다 순종해야 되지만,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지만, 불의하거나 우상을 섬기라는 명령, 또 복음을 전파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막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노예들이, 이때 이 당시의 종들이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잃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장, 다니엘 3장, 사도행전 4장 모두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인 게 바로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공회가 명령한 일 안 지키면 사도들도 죽을 위험에 처한다고요. 죽이겠다 협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위대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보낼 때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지만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불의한 일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해서 순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과 상급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명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불합리해도 도대체 우리 주인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눈가림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가림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상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없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일하고, 내가 드러나고 돋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거나 돋보일 때는 대충 하고 혹은 그 일을 방해하고, 남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고.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 되게 많죠? 내가 한 건데 상사가 내 걸 가로채 갔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다 잘하면 뭐 하는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눈가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직장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업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4일 근무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몇몇 대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했다고요. 그런데 연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주 5일과 주 4일 근무에서 생산력이나 효율의 측면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주 4일 근무했을 때가 조금 더 높아진다. 4일을 근무하면 생산력이 조금 더 높아진대요.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한다 생각했을 때 한 2-3시간 정도는 대충대충 일한다는 거예요. 그 대충대충 일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시간으로 딱 압축해서 줄이면 주 5일 일하지 않고도 한 주간의 생산력을 4일만 일하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눈가림 하듯이 대충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지금 이렇게 일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목사님, 그 시간에 뭐 하죠? 아니, 이렇게 시간 지금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남는 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또 우리 사장님이 뭐라 할 텐데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그 시간을 쓰면 어떨까요? 그 남는 일에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 다른 일들을 내가 좀 감당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사용한다면, 직장에서 이렇게 일한다면 모든 상사들이, 모든 사장들이 그 직원 되게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충 눈가림만 하면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일하라. 참된 성도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눈가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 이 당시 노예들은 대부분 무서워서 억지로 주인의 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인들이 노예가
빠릇빠릇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해야 될 일 잘 하지 못하면 막 협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징계들을 그들에게 내렸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노예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떤 징계를 내렸냐면,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예들의 손발을 하나씩 끊어내는 징계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것도 가능했다고요. 누나를 뽑아내는 징계를 가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징계가 가해지기 때문에 노예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면서 주인에게 순종했겠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진 않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도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자원함으로나 기쁨이 아니라 그냥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는 건 맞습니다. 일하고 월급 받는 건 맞지만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쁘게 일한다면 여러분, 그 일터가 즐거운 곳이 되지 않을까요? 사장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이뻐해주고 좋아해주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능률도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노예가 상전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할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노예가 주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는 아주 쉽게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또 8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8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단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어. 니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너희들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움도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노예의 입장에서 이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노예에게 하나님의 도움도 그들 가운데 임한다고요. 충성스러운 성도가 이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소망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 칭찬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하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권면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상전을, 사장을, 여러분들의 상사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상전에게 주시는 권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5절부터 9절까지인데 5절, 6절, 7절, 8절이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말씀을 지금 상전에게 권면해 주고 있지만 상전이 종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모습은 종이 상전에게 복종해야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거예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 사회에서 내가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상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상전이 종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노예들이죠. 종들이죠.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이 상전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했던 것처럼 모든 것 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전도 종의 권위를 인정해서 종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죽게 하듯 기쁨으로 종이 상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해주고 반응해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위협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들을 대접해줘. 여러분, 이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상전이 종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전은 당연히 종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킬 때 합리적으로 일을 시켜. 무리하게 일 시키지 말고 인격을 존중해줘. 그리고 일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줘.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에게 상당한 해를 입히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 노예인 종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도 알고 있고 오네시모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예쁘게 봐달라 얘기합니다. 너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도망갔지만 그에게 너무 심한 벌을 내리지 마. 얘를 좀 예쁘게 봐줘.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지금 빌레몬서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왜 빌레몬서에서 그런 내용을 담았었습니까?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상전이 종에게 보여야 할 복종, 그 복종의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 산상수훈에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산상수훈의 요약, 황금률이 어떤 말씀이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요약입니다. 지금 상전이 종에게 보여야 할 복종,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가 노예들로부터 종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너 그 마음으로 종들을 똑같이 대접해줘. 여러분, 지금 상전들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은 이것이라고요. 황금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을 두고 부리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상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황금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상전들이 종에게 보여야 될 복종이 이런 것이라면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못지않게 충분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좋은 상전으로, 좋은 종으로 각각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한결 달라진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도 말씀드렸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계속 언급해 드렸듯이 이렇게 복종해서 살아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에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어요. 부부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면서 살려고 결단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종과 그 사랑에서 근거한 희생, 그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라면 우리는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첫발을 내디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첫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부터 피차 복종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